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9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지옥은 잊어라. 여러분들 지옥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잊어버렸습니까? 지금 중국은 샨샤댐의 붕괴 위험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떠들썩합니다. 그 댐이 무너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처하게 되고 이재민만 해도 몇 억이 된다 그러죠. 지금 현재도 이재민이 지금 중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재민이 우리나라 인구예요. 4,700만인가가 지금 수의 이재민인데 샨샤댐이 무너지면 몇 억의 사람의 1억 정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재민은 4억인가 된다 그러고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다 그럽니다. 또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꽤 많이 와서 부산 지역 등등의 많은 비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람도 죽고 실종되고 재산 피해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연의 힘, 그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자연의 힘 앞에 무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줌에도 그들은 당당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인간들은 침묵합니다. 그 이유는 고의적으로 잊으려는 인간의 악한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억하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근데 인간들은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기억하죠. 또는 나한테 나쁜 것만, 나쁘게 한 것만 기억하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만 다 기억해요. 2006년도에 이제 라스베가스 갔을 때 화려한 시설들과 잘 준비된 도시를 봤습니다. 그때 말고도 라스베가스를 몇 번 더 갔는데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들은 도박에 중독되어 가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 고의로 잊어버립니다.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저희 일행이 이제 LA에서 라스베가스를 향하는 고속도로에 이제 탁 들어섰을 때 수많은 차들이 그 길에 이제 합류를 해요. 김경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이 고속도로에 들어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도박을 위해 라스베가스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갔던 분들은 목사님들이니까 도박을 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 라스베가스 성경침례교회 이제 방문하러 들렸던 것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뿐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러니까 성경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졌다 라는 의미가 뭐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한 번 심판을 받는다는 이유는 뭐예요? 한 번 살기 때문에 한 번만 심판받는 거예요. 예외적인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예외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심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도박이라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선인가요? 카지노? 참 저도 그 소식 들으면 그쪽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 그러더라고요. 참 비참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마트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주 재미있다기보다 놀라운 물건들이 있었죠.
미국은 이 주마다 번호판을 조금 이제 다르게 부착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그곳에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번호판이 뭐냐면 sin city예요. 죄의 도시. 번호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forget hell. 지옥을 잊어버려라. 환락과 퇴폐와 죄악의 온상에서 사람들은 지옥을 고의로 잊고 싶을 것입니다. 지옥이 없어야 자신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그것이 비난을 안 받아도 되죠. 하지만 그들이 지옥을 잊지 않고 지옥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당장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지옥이 두렵고 지옥의 실체를 알고 인정했다면 거기 안 있겠죠. 그러니까 지옥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없어. 에이, 지옥은 없어. 그러니까 땡기고 뭐 도박을 하고 자신들이 즐기고 있는 그 유흥이 합리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외면하고 인간들의 달콤한 말에 경청하고 마귀의 속임수를 좋아합니다. 마귀가 속이는 그 속임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거기 있죠. 라스베가스 이렇게 걸어갈 때 이렇게 뭐 화려하잖아요. 여러분도 가보시죠. 너무 화려하고 뭐 구경할 것들이 있죠. 예쁘고 뭐 분수 쇼도 있고. 자꾸 나눠줘요. 뭘 나눠주더라고요. 처음에 받지 말라고. 근데 뭐 저도 엉겹게 이렇게 딱 받았어요. 보니까 이제 클럽이죠. 클럽 오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그러한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의의 전파자 노아의 외침에 대해서 아무도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때 인구가 얼마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딱 8명 이외에는, 성경이 그렇잖아요. 8명 이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경고를 경청하지 않았어요. 롯의 사위들은 멸망을 경고하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 속으로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의의 전파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호주의 자매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시드니는 아직 거리에서 복음이 전해서 구원받고 지옥교회 더해진대요. 이야, 호주가 훨씬 낫구나. 이 나라는 어때요? 끔찍합니다. 이 나라. 지옥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 복음 전하는 거요? 다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문화 할 때 좋은 것 같지만 K-팝 뭐 어쩌고 다 그러지만 그 문화가 컬트에서 온 거예요. 컬트가 뭐예요? 이단 쪽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문화적이고 어쩌고 그러면 다 수용하죠. 우리나라에서 문화가 뭐죠? 무당이에요. 무당. 그걸 문화재로 인정해 주잖아요. 불교의 불상들 이런 거 문화재로 해서 우리의 세금으로 그걸 보존해 줘야 돼요. 뭐 갖다 다 부셔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 나라가 많은 걸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의로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 그 결말은 죽음이고 지옥의 형벌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지금도 지옥을 고의로 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지옥이란 단어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지옥이란 단어를 빼버려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옥이란 단어 없고 다 스올, 신약에서는 게헨나, 하데스 이렇게 바꿔버린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게헨나가 그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과 지옥은 다릅니다. 그렇게 오늘 현대 신학자들이 그따위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옥을 잊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지옥이 없었으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거기 가는 사람들이죠. 거기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없어라고 믿으면 조금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을 알고 있는 것이죠. 양심이 활맞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지옥을 부인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불타는 지옥이고 뜨겁고 막 고통스럽다. 의사 하나 데려가지 뭐. 거기다가 에어컨 하나 설치하지 뭐. 이따위로 농담을 하는 거예요. 과연 거기 가서도 그런 농담을 할 수 있을지? 못하겠죠, 그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죠? 그분이 먼저 가셨고 그곳에서 나오셨고 그래서 그분을 통하면 그 누구도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죠.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믿는 사람과 그 능력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지옥에 안 가죠? 그럼 지옥은 잊어도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지옥을 잊어도 되겠습니까? 지옥을 잊어라. Forget hell. 이 말이 라스베이거스에서만 울려 퍼지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에게도 역시 울려 퍼지고 있는 말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옥을 잊은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가장 죄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시대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모든 시대의 죄들이 넘쳐나는 그런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죠.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의 모습들이 죄가 너무 넘쳤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왜 지금 오시죠? 하지 않을 만큼 너무 당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종교, 교육. 이제 우리나라도 교육에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통과되면 이미 이제 부분적으로 통과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강단에서 공성에 그 잘못된 거에 말했다가는 교사는 해임이에요, 그냥. 이런 시대에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소수자들. 사랑.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차별을 하지 마세요. 차이는 우리가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이건 차이가 있다고. 남자와 여자가 같습니까? 아니, 생긴 게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다른데, 이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이, 물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남성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죠. 그것 때문에 차별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남자의 힘과 여자의 힘이 동일할 수 없어요. 이번에 보니까 여성이 무슨 해군 지휘함인가? 그거 이제 함장이 됐던가?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대다수는 그 일들 누가 하냐면 남자들이 해요. 그럼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은 누가 끄냐면 여성도 끌 수 있죠. 소방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힘들 일을 대부분이 남자가 한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차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법으로 자꾸 이제 법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방관을 법으로 해가지고 50대 50, 여성 50, 남성 6, 차별하면 안 된다고 딱 해놨어요. 불 이제 누가 끄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여성이 50%도 그 중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위험에서 흥분하면 안 되죠. 사회적으로도 문학이 특히 문화, 영화 이런 이름으로요 죄를 계속해서 그냥 다름으로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포장해 주고 있죠. 정치, 경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랑을 캠페인처럼 온 윤리의 절대선처럼 부르짖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절대선 사랑이에요 그냥. 하지만 세상은 진짜 사랑은 거절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하고 외면하면서 죄인들이 정해놓은 세상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카피하고 모방한 사랑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생명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도 어려운 사랑을 구해주면 사랑이라고.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한 것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100만 명을 구원했다고 해서 그게 지옥으로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사랑하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온통 거짓을 사랑으로 치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고 죄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인간들이 자기 사랑을 막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바꿔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들은 지옥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의 사랑으로는 단 한 사람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정말 많은 희생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죠. 그러나 저는 그 테레사 수녀를 위에서 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그가 어느 날 구원받았었다면 위에서 만나겠지만 저는 그의 생애 동안에 그런 발자취나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인류에만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한 사랑만 실현했을 뿐이에요. 그 사랑으로는 단 한 사람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처럼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수해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자선기금을 모금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사랑은 돈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건 뭐죠? 생명을 구해야죠. 예전에 산악인 8명이 50여 명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거기서 산 위에서 이제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이게 물이 확 쏟아져 내려오는데 3m 높이로 이제 막 쏟아져 내려왔대요. 마을 사람들이 피하는 거죠. 그 산에 있었던 집들이 막 40여 채가 눈 깜짝할 사이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정신이 너무 아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물이 목까지 차오르니까 죽겠구나.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요. 세간이고 돈이고 챙길 틈도 없이 그냥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좀 높이 있는 마을 회관의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 이제 이미 대피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마을 회관도 흔들흔들한 겁니다. 물이 워낙 빨리 내려오고 물이 엄청나게 오고 나무들 3, 40년 된 나무들이 그 마을 회관을 향해서 달려오니까 이제 죽는구나.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히어로 영웅들이 나타난 겁니다. 산악인 8명이 물살을 가르고 마을 회관 옥상에 올라온 것이. 그들은 재빨리 산악용 로프를 꺼내서 마을 회관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그 지붕에다가 로프를 던져서 그곳에 있는 이제 주인한테 주고 그 사람은 또 이제 묶고
튼튼히 묶고, 주민들은 산악인들의 이 세심한 안내를 따라 로프에 매달려서 차례로 그 다른 쪽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다 이동을 하자 1, 2분 후에 자신들이 있었던 마을 회관이 우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삶과 죽음이 몇 분 사이에 좌우가 된 것이죠. 주민들이 이제 안전하구나, 이제 됐겠구나 했는데, 저쪽에 있었던 한 30m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한 15명이 또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산악인들은 또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우여곡절 곳에 4시간여에 걸쳐서 그 사람들을 다 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50여 명을 구한 것이죠. 이제 이 마을 주민들이 이 사람들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맙다, 우리 밥이라도 한 끼 우리가 차려주겠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진 기술과 체력이 뜻깊은 일에 쓰여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칭찬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잘한 일을 한 것이죠. 생명을 구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잃어버린 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산악인들은 현재의 생명을 잠시 연장시킨 것뿐입니다. 그 일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인데 영생을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산악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체력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했다고 하죠. 우리가 지옥을 기억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있다면 죽어가는 혼들을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산악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들이 돈을 요구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우리도 역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특별한 일인가요? 대단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옥을 잊어버린 사람은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그래, 폭우가 나서 저기서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에이, 네가 알아서 하지 뭐. 우리가 지옥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유일하게 지옥의 실체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걸 안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을 잊은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을 잊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고통과 처참함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몇 년 동안 겪었던 그 일들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어려움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것도 물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 되고 이 상처가 치료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제시해야 될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지옥의 실체를 알려야 될 대상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992년에 LA에 흑인 폭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급함을 잘 몰랐어요. 자매님도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실제적이진 않았지 않나요? 거기도 좀. 어쨌든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들 중에 몇 사람은 이미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한인들 중에 친한 사람들에게 비밀스럽게 알렸다고 해요. 위험한 일이 있을지 모르고 피하라고. 그런데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을 지켰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삐라를 뿌린 거예요. 피하라고. 안 피했어요. 대다수가. 안 피했어요.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해요. 거리에서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고 뭐죠? 무시하잖아요. 아무리 흑인들이 한인들을 싫어해도 적어도 친한 사람들에게는 그 위험에서 빠져나오라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스스로 위험을 자초했다면 누구 책임이죠? 그것은 경고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경고를 무시한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 피를 요구하리라. 내가 악인에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가 그의 악에서나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그러나 너는 내 혼을 구하였으리라. 교리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의 말씀은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 안 해놓고 너가 그 책임이 없다라고 면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옥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 거절합니다. 에이, 지옥 없어. 아이, 그렇게 재수없는 얘기 하지 마. 거절해요. 더 이상 강단에서 지옥은 설교되지 않고요. 강조되지 않으며 경고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뇌리에서 지옥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목사들은 지옥에 대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유튜브를 뒤져봐도 있긴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사의 설교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설교 중에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늘날 어떻죠? 지옥은 잊어라.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천국으로 만들어라. 기독교는 영원하리라. 이런 설교가 대다수입니다. 복음 안 전해요. 지옥을 잊은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지옥을 기억하고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만이 지옥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불이 나면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와 검은 연기로 인해서 많이 죽는다고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살았던 곳이 3층이었어요. 3층, 건물 3층. 근데 그 앞쪽에는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몇 학년, 3, 4학년 때, 개싸움장이 있었어요. 개싸움장.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처음에는 흥미로 봤는데 나중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개들이 막 뜯기고 이런 것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개싸움장에 어느 날 불이 났어요. 불구경을 좀 했죠. 그런데 그 앞에서 그 4차선, 3차선, 뭐, 좀 꽤 넓은 거리 밖에서 불이 나는데도 그 열기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건물에서 불이 나면 사람들은 그 열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막 이제 외치죠.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지 못하고 창밖으로 뛰어내립니다. 왜 뛰어내리죠? 뛰어내리면 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뛰어내려요. 희한하죠? 나 같으면 안 뛰어내릴 것 같은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다행히 구조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상적인 사고가 나지만 안 뛰어내리는 게 정상인데 의지가 상관없이 그냥 뛰어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높은 데서.
얼마나 뜨거우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습니까? 건물에서 불이 나고 그러면 옥상으로 또 피하고, 밑에서 뛰어내릴 때 뭐 이렇게 뛰어내는 방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잠시 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옥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잠시 잠깐의 쉼도 존재하지 않고 영원히 불과 유황 가운데서 고통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한때 어떤 교주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옥이 무서워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 가짜일 수도 있다고. 아니요? 왜요? 지옥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구주를 찾는 것이고, 그 구주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왜 지옥의 고통, 지옥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건 가짜일 수도 있다고? 지옥이 무서워야 구원받는 겁니다. 지옥의 저주를 외면하기 때문에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지옥을 잊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옥이 없다면 복음 뭐하러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이 없는데 도대체 여호와 증인으로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왜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옥이 없는데. 이 땅에서 잘 살라고요? 그럼 지금 잘 살면 되지 뭐하러? 지금 사기치고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가지면 되지 뭐하러? 여호와 증인들은 위선자예요 사실은. 바로 그 저주의 장소인 지옥에 안 가도 된다고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복음이야말로 지옥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요? 예배? 그건 우리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어떻게 보면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당연히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부분이지 선한 일은 아니에요. 주의하십시오. 지옥을 잊은 사람들은 복음 안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까? 그걸 먼저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그냥 지내다가 참 너 복음 전해야 되나? 에이 뭐 나중에 하지. 때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찾는 것과 어쩌다 기억나서 에이 나중에 해야지 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현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러나 잊고 살다가 아차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저도 말씀드리지만 저희 가정하고 같이 다니지만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24시간 내내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야 어떨 때 말을 할까 그 기회를 엿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잘 안 오죠. 그런 것과 아차 하는 것과는 다르다니까요. 지옥을 잊은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죽음을 상기시키며 지옥의 저주에 대해서 일깨우시지만 인간들은 그것마저도 그 순간마저도 하늘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옥의 저주를 잊어버립니다. 수해가 오고 지금도 뭐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라는 곳에 비가 앞으로도 많이 올 거래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인데 인간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걸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때만 되면 수해가 나고 반복적이에요. 그때만이에요, 그때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쟁, 홍수, 지진, 가뭄, 전염병 등등을 통해서 인간들의 잊혀진 기억을 일깨우십니다. 고의로 잊으려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깨워주시는 것이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전쟁해라 뭐 이런 식으로 기쁨은 아니지만 일깨워주고 계시죠.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고통은 잠시라고 착각합니다. 이제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면요, 언제 위험이 있었는지 잊혀질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도 잠잠해질 것이에요. 저도 빨리 이게 종식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만, 어쨌든 인간들이 노력을 해서 백신도 지금 나왔다고 그러고 변형도 일어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세계가 막 이렇게 위급한 이런 위험들은 조금 많이 사그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차츰 잊혀질 것입니다. 언제 그랬느냐니, 코로나가 언제 있었지? 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 직접적인 피해자, 당사자들만이 이리저리 소리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은 채 자기 자신의 일에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다 잊을 거예요. 죽은 사람만 억울하죠.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순간은 오히려 더 잊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고의로 잊고 다시금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옥은 인간들의 기억 속에서 더 멀리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역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면 지옥을 경고하고 일깨우고 소리치는 그 맡겨진 사역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몰두하다 보니까, 육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거 잊어버리는 것이죠. 지옥을 잊으면 지옥이 이 땅 아래에 없는 것처럼 살고 지옥의 형벌이 금방이라도 끝날 것처럼 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있는데, 실제 하는데, 곧 다가오는데. 그리스도인이 지금 지옥을 잊어버리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지옥에 대해서 경고할 사람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뭐 지옥 그림도 하고, 미국에서도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렇게 그림, 우리도 그림 있잖아요. 있었죠. 지금은 없네요. 지옥 그림이다. 그걸 보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기를 우리는 바라죠. 지옥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도 그 지옥을 경고하지 않는 사람에 속한다면 우리가 여기 왜 있어야 하는가? 이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가? 그냥 우리끼리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뭐 이렇게 교제하려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지옥을 숨기고 지옥을 가리고 지옥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을 누가 바라겠죠? 누가 바라죠? 마귀가 바라잖아요. 우리는 마귀를 극도로 싫어하고 마귀의 일들을 안 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하는, 왜 지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점 잊혀지고 있는 것인가? 지옥을 잊어버리고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지옥 없는 세상, 지옥이란 망상은 잊고 지금 현재를 즐겨라. 인생을 만끽하라. 젊음을 불태우라. 세상은 사람들에게 핑크빛 미래를 약속합니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게 맞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향해 지옥을 알리지 않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존재에게 위험을 알려야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지옥은 우리에게서 잊혀지게 됩니다. 지옥을 잊은 그리스도인만큼 비정상적인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술에서는 복음이 아니라 쓰레기가 내뱉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와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을 뺄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기 때문이 아니라 지옥에 안 가기 때문에 그 지옥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옥을 빼버리고 말하는 게 뭐예요? 쓰레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에서 복음 전한답시고 지옥 빼놓고 막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사실 그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에 나오는 전도지에는 지옥도 얘기가 돼 있고 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있고 그게 뭐 어찌 보면은 모르겠어요. 한국의 성경 침례교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제가 20여 년 전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지금 현재 전도지는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 이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지옥을 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금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잊어질 것입니다. 잊어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지옥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지옥을 잊은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버돼가지고 너무 오버돼가지고 과도하게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 그 지혜가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많이 곤란을 많이 겪었고 실패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마지막이란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의 상황도 지켜봐야 되고, 이 사람이 위급해지고, 그럼 뭔가를 기대할 때, 우리는 그때 이 사람은 모든 게 만족해요. 다 잘 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너 마지막 때 됐으니까 구원받으라고. 뭔 소리야? 이 세상에 살기 좋은데. 저 광신자. 아예 들으려고 안 해버릴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 사람 분명히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찾게끔 그리스도인을 찾게끔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불교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부분이 보였을 때 이 사람에게 내 이 문제를 말해도 될까? 했을 때 보라고 당신에게도 문제가 생긴다고. 영원하지 않다고. 반드시 문제가 있고 그 끝은 죽음이라고.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은 자주 볼 사람이죠. 한 번 보고 끝날 사람을 우리가 그래 나중에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전도지라도 또는 우리가 당신의 인생을 반드시 한번 점검해보라고 이런 식의 어떤 포인트가 되는 그런 말을 탁 던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린 사람은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기회도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재림 이전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것입니다.
재림의 임박성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뿐입니다. 그들에게 지옥은 너무 먼 나라 이야기처럼 아직도 전혀 가깝게 다가서지 않는 것처럼 또는 전혀 실제적이지 않는 것처럼 대합니다. 지옥 있어요. 네, 지옥 있어요. 알아요. 근데 그 지옥을 실제화시킨 사람과 이론화시킨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럼 지옥이 이론으로만 남아있는 사람은 이게 주님이 오시든 말면 뭐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옥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실제화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도 지옥도 그들에게는 하나의 이론일 뿐 죄인이 가지 말아야 할 고통의 장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실제잖아요. 제가 장로교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재림은 실제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오겠지. 오신다니까. 하늘나라? 저한테는 실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의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장로교는 이 땅을 하늘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후천년주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서 교회 크게 짓고 사람들한테 막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다 정해져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교리는 어리석은 실행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옥과 하늘나라는 실제적입니까? 이론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재림 이전에 있을 대환란을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베리칩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좀 베리칩이나 그 유튜브에도 마지막 때와 연관해서 저도 꽤 봤어요. 보면은 너무 오버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성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것도 성경적이야 하면은 이게 뭐가 필요 있어요? 성경에 뭐가 필요해요? 유튜브만 보면 되지.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재림이 실제가 아니라 이론인 사람들은 지옥 역시 실제가 아닌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옥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지옥은 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옥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제여야 합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에게 실제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옥도 우리는 갈 수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실제예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걸 자꾸 잊게 만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떤 이들은 지옥은 마음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되도 않은 얘기들을 자꾸 하죠. 성경은 그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현재 지옥은 땅 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 밑에. 아모스 9장 2절에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라. 지옥을 잊은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혼들을 보아도 혼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갖지 않습니다. 저거 죽든지 말든지. 그런 무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친구들을 보면서 내 가족들을 보면서 저 사람 지옥 가도 왜 마땅하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그 샨샤댐 얘기를 처음 했지만 그 샨샤댐 무너지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 가운데요, 샨샤댐 무너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너지라고. 왜냐하면 중국이 좀 우리나라하고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죠? 마귀가 주는 마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죽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서까지 죄인을 사랑하셨죠. 근데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져가지고 아유 중국을 한번 맛 좀 봐야 된다고. 야,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우리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선택해서 간다면 그걸 우리가 억지로 끌어올 수는 없지만, 죄인이 어떤 죄인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아이고 잘 갔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생명의 마음이 아닙니다. 지옥을 잊은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완성하신 구원의 계획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잊은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 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취직을 어떻게 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서 가정을, 지옥을 잊은 사람은 그렇게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옥을 잊고 지내십니까? 아니면 기억하고 있습니까? 재림을 잊은 사람은, 지옥을 잊은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 역시 지옥을 잊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옥을 잊어버리길 바라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의 수많은 도박꾼들이 지옥을 기억했다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옥을 고의로 잊었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며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기를 바라십니다. 지옥은 잊지 말아야 할 저주와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옥을 기억하는 만큼 주님의 은혜는 더욱더 실제적이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영원한 저주의 장소에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지옥은 주님과 반대이지만 그 지옥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